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종교 논쟁, 종교 회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안디옥 교회에 유대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혼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의 모든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두 가지 중요 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결코 차별함이 없다라는 주장을 베드로가 했고,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께서 당대 예루살렘 담임 목사님이죠. 논쟁의 종결을 딱 찍으셨습니다. 구원은 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의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맞짱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 또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전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22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23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또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유다와 실라더라. 그 교회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비아에 있는 요나니 형제들에게 만나노라. 자,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종교 논쟁, 종교 회의가 다 끝난 상태예요. 자, 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이야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영상 회의를 하든지 뭐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야 종결 났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사람들을 몇 더 붙여가지고 종교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종교 회의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전달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되는 과정의 내용이 2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어떻게요? 만장일치로.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은 당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정말 대장급인 베드로 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급인 야고보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간단하게 선택을 하고 결정해서 보내도 될 사항 같아 보여요. 그런데 당대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행동을 실행하기까지는 사도와 교회와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함께 책임지고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함께함의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담임 목사님이 혼자 결정해버리고 또 중요한 일을 몇몇 힘 있는 중직자들이 밀실에서 몰래 결정해버리고 밀어붙이고 물론 자질구레한 일들은 담임 목사 혼자 처리해도 돼요. 물론 자질구레한 일들은 사람들이 몇몇이 알아서 결정해서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중직 회의를 하고 재직을 하고 공동 회의를 해서 함께 의견을 도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방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관람꾼 신앙이에요. 관람꾼 신앙. 야, 나는 바빠서 회의 안 한다. 나는 지금 뭐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난 너희들 선택하면 알아서 따라갈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체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외딴섬처럼 혼자 솔로 플레이 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15개일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여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여야 되고 교회도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중직자 회의를 하고 뭐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의를 하면 정말 충격적이게도 성도들의 10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너희들 하는 대로 따라갈게. 아우, 교회 귀찮다. 여러분, 이게 한 몸 된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한 몸 된 교회가 되기를 더더욱 소망합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여행을 갑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면 그래, 우리가 전도에 힘쓰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고 했으면 정말 그거에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돼서 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22절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외에 2명을 다시 추가로 보냅니다.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를 추가해서 보내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심한 배려와 사랑. 만약 바나바와 바울 단둘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종교 논쟁이 끝났어. 너희들 다 가짜래. 라고 말한다면, 야, 너희들 예전부터 그 주장만 했잖아. 그 말 맞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 외에 2명의 사람을 더 붙여서 유다와 실라를 더 붙이죠.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 헬라파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씩 섞어서 복음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때 전혀 교회의 논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덧붙여서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루살렘 공동회의 때 뭐가 있었어요? 결정된 논의사항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그것을 지금 실천신학으로 바로 옮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배려하고 세심한 사랑으로 그 교회를 품는 마음으로 오늘 유대인 유다와 헬라파 사람 이방인 신라를 한 명 한 명씩 같이 보내므로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오해의 소지 없이 부드럽게 안고 받아들일 수 있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지혜와 사랑으로 안디옥 교회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사랑하면요, 눈이 100개가 된다고, 눈이 1000개가 된다고 하는 속담이 영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되고, 사랑하면 세심한 눈으로, 배려하는 눈으로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진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이 담긴 진리의 전달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심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24절부터 편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교회에서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 교회에 지금 난리가 났다며. 내가 들어봤는데 우리의 지시도 없이 예루살렘 공교회의 공적인 허가와 인증 없는 자들이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지 라는 이야기가 편지 서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쩌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담임 목사와 당회의 건의를 인정받지 않는, 위임받지 않는 자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 야, 나랑 성경 공부하자. 담임 목사님은 좀 몰라. 내가 뭐가 진리인 줄 알려줄게. 라고 속삭이고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척하고 뭔가 아는 척하지만 실상은 합의되지 않은 한 신학, 자기의 신학, 어디서 주워들은 신학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혼란시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잠도 깰 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십시오. 신학교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가 신학교를 세웠습니까? 교회가 신학교를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단을 만들고 교회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들, 목회 후보생들을 거기서 보내가지고 고통스러운 공부를 시킬까? 왜 경건 훈련을 시킬까? 왜 전문적인 수업을 듣게 할까? 왜 까다로운 시험을 치르게 할까요? 그건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안전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울타리 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보내는 거, 신학교가 세워진 건 아닙니다. 이 신학교는요, 성도님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사실. 제가 전에 대구에 있을 때 가슴 아픈 것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도 규모가 좀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은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또 눈에 보여. 가가지고 내가 말씀 뭔지 알려줄게. 같이 성경 공부하자. 신천지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주 타겟으로 골라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쪽알이 났어요. 교회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는요, 훗날에 그 일이 겪고 나서 얼마나 신천지 하면은 막 온몸을 부르르 떠는 교회가 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신당부할게요. 제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군가 은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바로 밀어내버리십시오. 특별히 너만 알려줄게 라고 하고 다가온다면 조심하고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수박 겉핥기로 못 좀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일 교만했어요. 헬라어 좀 공부하고 히브리어 좀 공부하고 신학서 좀 몇 권 끄적거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진리가 나한테 다 흡수된 줄 알았어.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 목사님, 저를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저게 이 본문에 맞는 해석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의 연차가 차고 4학년이 되고 신학을 5년, 6년, 7년, 8년 하고 사학의 연차가 점점점 쌓여가니까 내가 얼마나 모질이 갖고 부족한 인간인가. 이 넓은 태평양 바다에 나라는 간장종지를 퍼놓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던 그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쥐구멍이라도 파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하더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권위를 사칭하는 자들은 늘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나만 안다고 떠들어대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권위를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매주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져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타치하는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부디 말씀의 건의와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증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와 피와 몸에 죽인 것과 운명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지금 오버랩돼서 딱 떠오르십니까? 전에 예루살렘 회의 때 있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언급되죠. 그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야. 너희에게 어떠한 짐도, 율법의 짐도, 멍에의 짐도, 할례의 짐도 매우 지우지 않은 게 옳은 줄 알았다. 그렇게 결정을 내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의 이야기죠. 야, 우상의 제물, 피 목매인 것, 음행하는 것, 죽인 것, 이거는 뭐해라?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제가 어떤 예화를 드렸어요? 맥주 예화를 드렸죠. 맥주 예화. 제가 오늘 목이 마릅니다. 그래가지고 와인잔에 탁 담아서 설교할 때 목이 마를 때마다 목을 쭉 축여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그 예화 듣고 집에 가서 성만찬 하신 분들 없으시죠? 와인 한 잔 먹는 거 술 취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와인 한 잔 먹는 거 건강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제 몸이 상합니까? 오히려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와인 한 잔 먹는 거 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중에 목이 마르다고 와인잔에 와인을 탁 담가서 한 모금씩 목을 축인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따라합니다. 네, 맞아요. 덕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목매인 것, 이것들 다 뭐예요? 우상 숭배했던 문화와 풍습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들을 이방인들, 너희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새로 들어오는 유대인 초신자들은 그거 보면은 경기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 절제해줘라. 좀 끊어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네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좀 참아줘라. 그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에 담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은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진리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되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대처한 비본질들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차가 있어요. 제가 차는 잘 모르지만 차는 엔진이 중요하겠죠. 엔진, 미션, 프레임, 바퀴.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굴러가기 위한 중요한 것.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 시트, 썬팅, 바퀴, 크기, 샌들, 튜닝할 때 이런 건 아무렇지 않게 튜닝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뜯어도 돼요. 차 색깔을 바꿔도 돼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도 돼. 그런데 엔진을 마음대로 뜯어도 됩니까? 아니 미션 마음대로 막 뜯어도 돼요? 프레임 마음대로 뜯어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 차는 안 굴러가요. 차는 못 굴러가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본질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독교의 본질을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할 본질들,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본질들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돼요. TV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마이크를 이거 쓰든 무슨 마이크를 쓰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의자를 이거 쓰든 저거 쓰든 무슨 상관이에요? 피아노를 여기 놓든 저기 놓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찬양의 시간을 좀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예전에 이야기 드렸죠. 모 교회 예화 이야기인데요. 모 교회 갔는데 장모님 두 분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대요. 그 언성이 높아지더니 막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모님 둘을 뜯어 말리고는 무슨 일이냐고 말씀드리더니 무슨 일이냐고 여차여차 물어봤더니 피아노 위치를
피아노를 사왔는데 왼쪽에 놔야 되나 오른쪽에 놔야 되나 조장모님이 그거 가지고 격렬하게 치고받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목숨을 걸어야겠습니까? 아니 뭐에 우리가 시간을 내야겠고 뭐에 투자를 하고 뭐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스스로 잔잔히 살펴보세요. 내가 본질에 열정을 내고 목숨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시간을 내는가, 비본질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내고 썸을 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 돼야 돼요. 진짜 성숙한 성도는 비본질에 굉장히 유연해요. 아이고 와인 한 잔 먹으면 어떠냐. 유연하게 대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줘야죠. 그런데 본질은 죽어도 놓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 됩시다. 이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요, 우리의 품을 수 있는 품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 대신 뭐요? 본질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본질에 우리의 삶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왔어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 회의도 잘 마쳤고 안디옥 교회 중요한 그 논쟁도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마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초대교회의 두 거물인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말 그대로 충돌하고 격분하고 싸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발단은 이래요. 먼저 바울이 바나바 목사님에게 제안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 목사님은 선배이자 또 형님이자 좋은 그런 동역자 중 한 명이에요. 바나바 목사님 우리 예전에 1차 전도여행 가신 거 기억나시죠? 막 배 타고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신 거 기억나시죠? 제가 기도 중에 그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 사람들 방문해서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져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는지 살펴보고 오면 어떨까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나바가 바울 목사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저번에 갔던 그 교회 그 성도님들 방문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그들과 만나는 일을 같이 계획합시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둘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다. 서로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의학 용어예요.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잖아요. 그 의학 용어를 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발작, 경련, 격발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이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뭔가 지금 막 씹어 던질 것 같은 그런 두 격발의 상태에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충돌했을까? 먼저 바나바를 살펴봅시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 중심이에요. 사랑 중심의 사역이에요. 그 사람.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는 게 특기인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가 요한이 1차 때 그는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무너졌어요. 바울 그때 쓰러져 있던 그 사람 우리가 다시 일으키고 챙겨서 전도여행 가고 선교여행 가면 분명히 성장할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으로 품고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해주고 전도여행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실 바울 또한 바나바의 사랑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바울의 보증이 돼줬어요. 목숨을 걸고 보증해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을 알잖아. 우리 마가 좀 살려주자. 마가 다시 회복시켜주자. 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분명히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한 번 목표가 딱 정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사명가이자 열정가입니다. 바나바 목사님, 선교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길은 생과 사가 달린 곳입니다. 제가 저번에 가서 죽을 뻔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 길은 애들 무슨 관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행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사명을 지켜야 하는 곳이 선교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힘들어서 포기한 그 친구, 아니 군인이 전쟁에서 무서워가지고 총 보려고 한 그 군인을 다시 총을 쥐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팀워크가 깨지는데요.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선교가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누가 틀렸습니까? 아, 누가 좀 더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넘어오시네. 넘어오셔야지 재밌네. 사실 둘 다 맞아요. 바나바도 맞죠. 사랑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또 바울도 맞아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거를 위해 뒤도 안 보라고 표대를 위해 달려가는 것,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원칙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결코 틀린 게 아니에요. 두 오름이 부딪히니까 노답이 되는 거예요. 두 오름이 부딪히니까 노답이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솔직한 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역자들, 보통 사역자들이 저 제외하고요, 참 은혜가 있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황소고집, 소고집, 무슨 어떤 고집을 갖다 붙여도 꺾이지 않는 고집이 돼요. 사역자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자존심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결코 꺾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하다가 한 교역자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다툼이었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대체해야 한다라는 한 목사님의 주장과, 저는 아니다,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법도 완화되고 풀렸으니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주장이 둘이 강력하게 부딪혔습니다. 사실 두 개 다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걸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죠. 오늘 저는 이 싸움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는 이 싸움의 여과를 여지없이 다 우리에게 흘려보여줍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웠던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성인 군자들이 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도 들어 쓰신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싸움에 등장하지 않고 중재하지 않고 말리지 않으셨는가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개입하시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고넬료, 사울, 또 이 바나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성령 하나님께서 즉시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면, 둘이 한 팀이 돼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두 사람을 봉합했어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왠지 이 싸움을 손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이별을 방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두 사람을 억지로 봉합하고 이전에 갔던 그 성교의 길을 가게 하셨다면요, 예정대로 한 곳만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두 사역자들이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두부로를 통해서 해상 선교를 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길리기아 이 길을 따라가지고 대륙 선교로 가게 되는 두 길을 확장시킨 거예요. 2 빼기 1은 1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2 빼기 1하니까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생물학에서 세포 하나가 갈라지면은 그냥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두 세포가 다시 생명을 얻어가지고 활성화되듯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갈라진 지도 사이에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해서 복음의 영역을 더 넓히고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훗날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내게 유익한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 이것을 보면서 마가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회복된 걸 알 수 있죠. 분명히 둘이 처음엔 대립하고 갈라섰지만 훗날 바울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구나. 그러니까 마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었죠. 마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나갔지만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바울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고 절단되고 갈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갈라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훗날에 다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삶에서 살아갈 때 그 갈등이 해결되고 봉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훗날 천국에서는 손잡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관계, 앞에 있는 사람, 그거에 너무 몰두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평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와 오염을 꺾어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